오늘 주제가 등잔대 가운데 인자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이 본 것을 또 들은 것을 기록했는데 누구에 대해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보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구약에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전했지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라는 날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은 초림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까지 그 어간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로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해 줄 수 없는 상태가 종말이다. 이제 더 이상 계시해 줄 게 없어. 다 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종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 세계에 유행하고 홍수로 인해 기상의 변화가 오고 중동 전쟁 지진이 막 어떻게 돼요?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종말이라고 하면서 왁자지껄 했었지요. 그래서 세상 끝이 종말이 왔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종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잖아요. 무엇을? 이제 심판은 그의 손에 있어요. 구원받을 백성들은 그분의 손에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아들을 통해 이미 십자가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고 보여줄 것이 이제는 없다. 심판, 구원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의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끌고 들어와 종말에 가까워졌구나. 이것은 세상의 역사 시간 속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러나 성도는 묵시를 살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묵시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묵시 계시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에 그냥 놓여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상태 아래에 있는 것을 명백히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았느냐, 심판을 받았느냐, 복을 받았느냐, 저주를 받았느냐, 이렇게 두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랬어. 심판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을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랬어요.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이 구원받은 자를. 이래서 두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묵시를 육시의 관점으로 물질적인 세계의 현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죠? 계시록을 육의 관점으로 그림으로 그리면 물질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거죠. 본문도 세상적 육의 관점으로 물질화하여 이해한다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만화 같은 그림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은 현상적 계시임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분명히 묵시의 관점에서 하늘의 세계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묵시 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의해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이다. 묵시의 세계는 성경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논리 속으로 들어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9절 10절 전번 주에 했지요. 9절 10절 보면 9절에 보니까 주의 날의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었지요. 이는 단순히 요한 사도가 유배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머물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 세상에 여기서 머물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한과 7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심판에 참여한 자로 말씀 안에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환난으로 인해 인내 아래, 즉 하나님 아래 붙잡혀 있어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 환난과 인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환난이 와, 내가 왜 인내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내라고 오래 참음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전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포도즙 내기 위해서, 즙을 짜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짜지요. 비틀어 짜지요. 얼마나 이 환난이 혹독하겠어요.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그래서 무엇만 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만 남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아래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즉시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고 세상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짜내서 십자가만 우리 안에 남겨서 하나님 아래 머물러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세상에 사는 즉 머물러 있게 하신 이유이고 즉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지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그렇게 붙잡혀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지요.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믿음을 안 변해야지. 그런 각오와 결심, 그런 행위, 이것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머물게 하시는 과정은 포도주 틀에서 짜낸다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계속 십자가만 남기고 거기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날마다 확인해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믿음 아래 있는지 확인해봐, 이런 말씀 우리 암송했었죠. 십자가만 네가 지금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비켜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확인해보라는 거야. 네가 지금 믿음 아래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붙잡혀 있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감히 믿는다 하는 상태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나는 도무지 할 수도 없는 그런 자인데 선물을 주셨어.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결국 환난과 인내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왕국, 또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랬어. 7 교회의 성도들한테 나는 너희 형제야. 그리고 이 환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참음에 같이 너희와 지금 동참하는 자들이야. 그런 자야. 나는 특별한 자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자,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래요. 지금 사도 요한한테 그랬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자, 여기 이거 읽기 쉽게 암송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에서버는 3글자씩 돼 있지요. 두아디라 사데, 두사는 뭐냐면 4글자, 두는 4글자, 사데는 2글자, 빌라델비아는 5글자인데 라우디게하고 이 5글자가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에서버, 두사빌라 요렇게 애우기가 쉬워요.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애우면 쉬워요. 7교회 딱 애워져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천국은 장소적 개념인가요? 아닌가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지요. 주님이 통치와 다스림과 임재의 개념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환경 조건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공간에 장차될 일이라고 하지만 요한이 이미 다 본 것이래요. 다 보았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난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도 이미 어떻게 됐다고? 묵시 속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이 이미 다 완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묵시 세계에서 보면 시공간에 갇힌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뭘로?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성경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선물로 주어져 믿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모세에게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계신다는 뜻은 누가 과거에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인 스스로 있는 자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예수께서 자신이 내가 그라 이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빛이야,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 영광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마음에 뜻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지요. 있어라 하면 있었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셔서 안식하기 위한 창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소를 우주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내신 것이지요.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아니다. 구속사적으로만 보면 이것이 잘못 갈 수가 있구나. 그럼 뭐야? 아하. 구약에 약속하신 약속 안에 구속사를 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구약을 보지 못하면 구속사만 풀었다가는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속사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아래 구속사가 함께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언약은 전혀 생각지 않고 구속사적으로만 보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고 미래에 뒤어질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써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안에 있는 7명과 이렇게 써요. 자, 8절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이래서 자, 살짝 우리가 넘어가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랬어요. 이렇게 세 구절을 보니까 보는 것을 본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단순히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인식하는 것까지 보는 거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뜻이. 그러니 이렇게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오류가 오겠죠.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묵시의 세계를 보여주고 요한은 그것을 인지했어요. 그리고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보는 대로 막 써서 계시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고 지식적으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는 7 교회라는 것이고, 그 교회는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되셔서 그 몸에 지체들이 다 붙어 있어요. 기능. 7 교회는 7일 동안에 완성하셨지요. 예수님 창조하실 때도 7일에 안식하셨지요. 다 이루시고 안식이에요. 그래서 완성하신 그 안식 안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게 인식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7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언약은 바로 7 교회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이 구속사만 볼 수 없고, 언약하면 구속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안에 구속사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루마리의 책을 써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12번이나 나오는데 왜 기록하라고 강조할까요? 확실한 증거를 기록으로 전하라는 것이죠.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모섬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모섬에 거기다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록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을 가진 것이죠.
언약의 그 성취를 보니까 그렇구나.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거죠. 기록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셨음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은 그 정황을 오늘 사도 요한이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책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주셨음을 같은 차원에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한이 책에 써서 기록하라 해서 썼다는 것은 모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선지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위치에 있어 하늘의 세계를 경험한 것이고, 요한도 하늘 묵시의 세계를 경험하고 묵시의 세계를 책으로 써서 전한 것이다. 모세의 위치에서, 선지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몸을 굽혀서, 자, 앞에 있다가 단순히 어떻게 됐어요? 돌이켜 뒤를 돌아본다.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뒤를 돌이켜 본다. 이게 아니라, 이 돌이켜 본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묵시의 세계로 끌어들이셨다라는 거래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묵시의 세계로 잡아 당겨 자기 쪽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것,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통상적으로 음성을 듣는 것인데 본다고 표현을 했어요.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지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결국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을 보았다라는 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으로 한 표현인데, 출애굽기 20장 18절 백성이 그 음성을 보았다라는 건 들었다와 같다라는 거였죠. 신명기 4장 12절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음성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음성을 보았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음성을 보아요? 말씀이신 그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음성이 말씀이시니까 이거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려질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음성을, 이것은 인격으로 표현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성을 들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낮아지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왜 그랬느냐? 원래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일곱 금초 때 일곱 금초 때 등잔 때 사이 중 한가운데 그분이 중심이라는 말로 교회는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움직이고 그 생명을 발현시킨 거라는 거예요. 등잔 때를 구약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32절.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이렇게 했어요. 7교회 7촛대, 그 촛대가 빛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기름은 7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막에서 등잔대로 표현함으로 등잔대는 각각의 부품을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걸 잘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해 쉬워요. 금 1달란트를 금 1달란트가 약 한 34kg 정도 된대요. 그것을 한 덩어리 하나로 연결해서 만들었대요. 이 금 등잔대를. 왜 우리 보았지요? 이스라엘에 가서도 보고. 이건 만들어서 하나하나 붙인 것이 아니라 금 한 덩어리를 쳐서 그렇게 만드는 거래요. 셋은 이쪽으로, 셋은 이쪽으로 해가 한 중심은 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붙인 게 안 돼요. 그냥 한 덩어리로 연결시킨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여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만화 같은 그림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7 등잔대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머리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이 7이라는 완전수, 이 교회들을 완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온 역사 속에 있는 이 교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한 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갔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붙인 게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그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써요. 7 촛대는 7 교회래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래요. 상징적으로 교회의 중심이신 그분이 어떻게 자기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다스리는가 하는 내용을 말한 거예요. 7 촛대라고 하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로 금 1달란트로 가지고 연결하여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담는 그릇 속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담아서 보여주겠다라는 뜻을 성막 안에 이미 담아놓고 있었던 것이 이 7 촛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자 같으니, 같은 종류의 같은 인자, 이렇게 보는 건데,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하신 표현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인자로서 고난을 받으며 말씀을 선포한 것이 것에 기인하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인자란 고정된 용어로 고난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모습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존재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인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면서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지요. 계시록 14장 14절을 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왕권을 가지신 인자로 나타난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지요. 우리가 기름 부은 제사장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잖아요. 삼직을 갖고 계시잖아요. 왕권을 갖고 계시죠. 제사장, 선지자 다 갖고 오셨지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이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기름 부은 자예요. 나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몸된 교회와 함께 빛이 되어 왕노릇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인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인자가 같은 종류로 한 몸이 된 것이죠. 인자 같으니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 한 몸된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의 묵시 속에서 인자 같은 종류의 한 몸된 교회를 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이것을 써서 잘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알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한 몸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오고 계시고 있어요. 구름 속에 오고 계시지요. 자, 구름은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구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상징하세요. 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되어져서 아마르가 되어 임재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침을 일으키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가 된 것이에요.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자예요. 산 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항상 늘 자기 몸된 교회에 주님은 찾아오셔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찾아오고 계시지요. 자, 발에 끌리는 옷, 발에 닿은 옷으로 제사장의 옷과 같은 것인데,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로 에봇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초라했던 인자로 오신 예수 3년 동안 공생에 또 제자들과 있었을 때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구약에 철저하게 배경으로 구약에 나오는 용어를 요한 사도가 차용을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구원이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이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로 한 몸을 이루신 것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4절 15절 볼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지금 12절, 13절, 14, 15절 이 내용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들이 3년 6개월 공생애 때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했던 그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집필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와 똑같지요. 구약과 함께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희다, 양털 같다, 눈 같다는 의미를 우리의 생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너희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웅 같고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랬어요. 흠없고 정결함으로 영광스러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예수님의 흰 머리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것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을 화염 같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대요. 빛나는 녹 같은 발이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위험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6절 또 그의 몸은 황흑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울리는 소리와 같더라 이랬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큰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였지만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랬어요.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는데 너희 나라는 조만간 망할 것이다. 쇠와 진흙이 융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러니 이제 그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겠어요? 박살난 나라는 뜻이에요. 자, 이 돌은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나라 앞에 오실 메시아가 이루어질 나라만 영원 무궁할 거라는 그 계시를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던 니들이 아무리 튼튼하고 너희 세력을 쌓은다 할지라도 흙과 철과 이 동들하고는 희석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부서진다, 없어진다 소리예요. 그 느부갓네살에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므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되었지만 그 나라는 오래 갈 수 없는 나라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젠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발이 흙과 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용합될 수 없는 재료지요. 이런 세상 나라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발은 천동같이 그 어떤 돌로도 파괴될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기초가 튼튼한 영원한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같으나 구약의 배경에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에서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동쪽으로 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동문 갔었지요. 이 동문으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동문으로 오신다고 우리 들었지요. 이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동문이라는 건 들어온다라는 거고 서쪽은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물소리가 사실은 즉 말씀이지요.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래서. 자, 오른손은 뭐예요? 무엇을 상징해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지요. 7별은 교회의 사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입에서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 막대기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49장 2절에는 입을 날카로운 검같이 만드시고라고 이렇게 썼는데 자, 그 입이 위험이 있으신 분이죠. 말씀이 나가면 말씀이 그대로 튀는 것이기 때문에 자, 날성검이란 심판을 강조하는 것인데 심판은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있고 시편 75편 2절에도 있는데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며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심판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서 10장 6절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이렇게 했어요. 한 인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 단순히 얼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용모, 외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11절에서 16절은 등잔대 한가운데 중심에 서 계신 인자 같으니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들, 자기 몸된 교회를 함께 그 중심에 우뚝 서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이 본 환상 계시의 주제가 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고난을 통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영광의 주가 되셔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심을 자세히 묘사한 거예요.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자신이 받은 7교회에 보내는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기록한 건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예수로 연결하여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를 연결하여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초림에 오신 그 예수님이 초라해 보였지만 어떻게 해요? 이 계시 속에 본 이 하나님은 구약에 본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이걸 지금 나타내 보이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기초이시고 중심이 din 것이 교회란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리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 그 사이에 우뚝 서셔서 중심에 서서 이 교회들을, 역사 속에 지금 세운 교회들을, 내 백성들을 당신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지금 십자가에 근거하여 성전으로 세우시고 친히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교회다. 예수께 굴복되지 않았으면 교회가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성전, 성전이 뭐예요? 말씀으로 된 자들이 같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된 자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이룬 자들, 이 자들이 성전이에요. 한 몸 된 성전. 바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에 속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참여된 것이다. 묵시 속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어미하신 상징으로 현실은 환난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 교회, 천국을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하심의 확인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 오늘 나를, 오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허물을 수도 없는 나라임을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번주, 저전번주 계속해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 쓴 거예요. 근데 이미 완성되었대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분이 당신이 찾아오셔서 세워놓은 교회들을 한 중심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